단언컨대 저는 사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빠져가지고 사실 너무 개이득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 귀중한 자리에 누추한 사람이 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피해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국 예배 분위기 스피릿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적성에 너무 맞는 것이, 뭔가 찬양할 때부터 숨 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저런 속으로 했거든요. 네, 참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그 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께서 정말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많이 헌신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바라는 게 없거든요. 진심인데 우리 선생님 사역하고 계시는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신 청년들한테 물어보시면 별로 시키는 게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을 청년들에게서 빼앗을 생각이 별로 없다. 청년국과 고등부가 부딪히면 무조건 청년국이 우선이다. 데이트와 사역이 부딪히면 무조건 데이트로 가라. 진심입니다. 저는 그래야 역사가 두고두고 일어나니까. 한 세대하고 끝날 운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고등부이기 때문에 교사로 와주시면 네,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저는 손 목사님 모시고 같이 전도운동 배워가면서 한다는 게 너무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만큼 우리 교육자분들 중에서 요 단어가 편안하게 소통될 수 있는 분을 뵐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락방 영성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복음 받고 나서 바로 응답받은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3년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다. 갈라디아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뭘 했겠느냐? 아라비아로 조용히 가서 거기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수도사처럼 묵상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많이 생각합니다. 일반 교단에서는요, 일반 주석가들은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과연 그렇냐? 성경에서는 그런 쪽으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한 거냐면 철저하게 현장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와 다메섹,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지금 우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동네 아니고요,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시리아에 있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여기 지금도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리아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옛날엔 나바테아 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곳은 다메섹과 그 다메섹 주변에 있었던 아라비아 지방입니다.
복음을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 사역 받고 무엇을 인도받았느냐 하면 바울은 바로 아나니아와 함께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체험한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큼 사울 때문에 지금 다메섹 지방에는 완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때까지 3년 정도였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바울이 뭘 했느냐? 조용히 준비하는데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현장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니까 핍박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핍박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로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제 피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길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초대교회 전도자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피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가죠. 다소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소로 갔다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오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요 기간 동안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연구해 보면은 최소 8년, 최대 10년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모멘텀이 지금 종교의 요 담론을 빼앗겼거든요.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것 이런 걸 다 빼앗겼거든요. 지금 현장 가보면 특히 청년 여러분들이 사회로 직장으로 엘리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영성 이야기를 은근히 합니다. 근데 그게 종교적 영성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해민 스님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분은 뽀록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제프 베조스님 이러면서 막 스님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나를 비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명상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영성입니까?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건데. 교회에서도 영성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영성 이야기를 중간중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 얘기하냐면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내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거든요. 내 감정이거든요. 이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놓고 요거에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요즘 미안한데 기독교 영성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깥의 기독교에서는 관상기도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관상기도. 그래서 왕이 될 상인가 이거 할 때 관상이 아니고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쳐다보고 생각한다. 볼관자에 생각할 상자 씁니다. 뭘 하느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하게 연주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피정이라는 말 쓰고 이럽니다. 복잡한 세속을 피해가지고 조용한 데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깨끗하게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관상이거든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듣는 음성이 진짜 음성입니까? 누가 주는 음성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요, 큐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수첩하고 다른 거 여러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 큐티 책들이 많이 있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경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읽어봅시다, 몇 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쭉 읽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사울 임금은 무엇을 했나요? 써봅시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했나요? 써봅시다. 여기에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이래가지고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만드는 것을 영성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찬양운동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되게 막 신나고 저는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찬양 중에 진짜 원색적인 복음 나타내는 게 몇 개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에 들어왔지만 그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원색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 찬양을 하는데도 자세히 보면 내 느낌입니다. 이거 내가 주인 되는 찬양입니다. 진짜 그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가사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저격하면 좀 미안해서 지금 저격을 다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맨날 저격합니다. 그 찬양 그거 뭐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번 부를 수는 있죠. 근데 맨날 그것만 부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게 이보다 좋은 찬양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게 얘기하면 감성팔이인 거예요. 되게 감정적으로 사람 자극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 달달하게 만들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옵니까? 미안한데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잘 안 나와요. 왜? 네 글자라서 길어가지고 가사 쓰기 어려우니까. 예수라는 말도 잘 안 나와요 요새는. 왜냐? 너무 좀 직설적이어서 주님 뭐 이런다니까. 좀 심하면 이제 그분, 당신 뭐 이런다니까. 그게 지금 흐름이라고. 뭐 하고 있냐면 그런 걸 계속 해놓고 반복시켜가지고 영성인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비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마귀가 주인 되는 것이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지금 시대 역사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무엇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회복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냐. 다락방 영성운동은 뭘 하는 겁니까? 기도수첩 묵상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빈칸 채우는 거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 적어보세요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떠먹이잖아. 밀어넣는다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토의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협의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회의를 해가지고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냥 못 박아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잖아. 왜?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 내 느낌 가지고는 창세기 3장 전략을 못 막거든요. 창세기 3장 사탄 운동을 막을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주인을 뒤집고 주인을 바꿀 때 비로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흐름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케 되는 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케 되는 게 다락방 영성운동이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기록되느냐 하면 현장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은 항상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영성운동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만 다락방 영성운동은 현장적인 것이다. 그래서 전투적인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보여줬던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있는 곳,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명상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 들어갔어요. 조용한 곳에 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지. 그런 데서 힘 얻는 거 좋습니다. 우리의 진짜 필드는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영성운동 해야 될 곳은 내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 현장이고 불신자가 드글드글하게 복음 받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피릿으로 세팅을 한다면 우리 가는 곳에 흐름이 바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이미 훈련시켜 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뭔가 가르칠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일을 제가 와가지고 성경하고 같이 확인해 볼 뿐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종교 아닌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종교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의 색깔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색깔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현장의 색깔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이 싹 무너지는 거죠. 내 기준, 내 의, 내 주장, 내 생각이 무너질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복음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하자는 것이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제거하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소거해가지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저는 이제 청소년 현장에 있잖아요. 특히 고등학생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또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만 해도 아무리 시험을 조졌어도, 미안한 용어지만 시험을 망쳤어도 그 대학 입시에는 큰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목고 갈 거 아니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나왔던 점수가 대입에 반영되진 않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다르잖아요. 시험 한 번에 인생이 완전 끝나는 겁니다. 지금 메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그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99년도 수능을 쳤거든요. 99, 00, 01 이렇게 해가지고 삼수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때 수능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잘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게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 복음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뭐 그렇게 쫄고 있어? 복음이면 되지. 왜 그렇게 불신앙? 뭐? 시험 공부를 한 달 전부터 한다고? 너네 왜 이렇게 불신앙이 심하냐? 인본주의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저는 시험 공부, 내신 공부를 2주 이상 전에 해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거의 보통 많이 열심히 하면 일주일 전에 했고 거의 대부분 당일치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능했냐 하면은 그 습관이 대학에서도 계속 나오고, RTS에서는 진짜 레전드 찍었는데 전날에도 공부를 안 하고 그날 아침에 공부를 하다가 졸업반 돼가지고는 시험 치기 10분 전에 공부하고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졸업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여유 있었거든요. 뭐 교수님들이 어렵게 내겠나? 뭐 이러면서 막 제 마인드는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학생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내가 공부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까지 받으면 작은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할 짓이 아니다. 나는 장학금을 양보한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다 양보했는데, 문제는 양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이제 10분 전에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폈더니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지? 그러니까 아니, 복음 설명하는 거라면 하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목사의 자격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는 양들을 잘 돌봐야 되며 한번 뭐 문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복잡한 거지. 장로의 자격. 그래서 그 3분의 2인가? 과반수인가? 투표했으면 과반수를 넘어야 되나? 3분의 2 초과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이게 망한 거지. 10분 만에 할 수가 없잖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교수님이 오픈북은 절대 없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혼자서 마음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냐면은, 그래서
하필 그 주간에 해외 집회가 잡혀가지고 교수님이 안 들어오고 다른 목사님이 시황 감독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반에 있는 공부 열심히 한 여자 전도사님, 우리 학우분들이, 우리 이제 막 누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과자하고 이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차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해외 집회 가신 목사님 교수님께서 오픈북으로 반드시 하라고 증거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면서 거짓 증언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특별 틀림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교수님 사랑해요 뭐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러면 오픈북으로 할까 이래서 저 살아남았잖아요. 그 은혜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매사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냐. 근데 그게 착각이었지.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가 너무 바뀐 거니까요. 여러분은 좀 잘 아시잖아요. 수시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수시 비중, 정시 비중 했을 때 지금 뭐 정시 비중 다시 높아져도 그래도 수시가 6대4 뭐 이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면 내신인데 내신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1학년 내신 20%, 2학년 내신 30%, 3학년 내신 50%니까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늦게 정신 차려도 가능성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반영해요. 고1, 고2, 고3 내신이 똑같아요. 고3 1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하고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때 한 번이라도 나락으로 가면 수시라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초죽음 상태로 내몰려져 있습니다.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한대요. 지금 고등부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와가지고 있는 애들 얼굴이 다 지금 뭐 힘들어가지고 막 고난당하는 표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보면 복음이 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24시간 내내 거의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 있냐면 요거거든요. 나거든요. 창세기 3장의 것들을 계속 전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게 렘넌트 때 심겨져 버려야 되는데 반대쪽 것을 계속 전달받고 있는 게 렘넌트 현장입니다. 특히 고등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전도자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불쌍한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 입시 메타 바뀐 걸 알고 나니까 애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옛날에 진짜 말 함부로 했거든요. 잘 몰랐어요.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 가는 게 어렵냐?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거 아니면은 그 밑에는 바로 경북대, 그 다음에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못해도 다 인대구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명문대 몇 개, 상위, 초상위 명문대 몇 개 제외하고는 경상도 애들은 경상도 안에서 인경상, 인전라, 인충청, 인경기, 인서울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서울 대학 가는 게 너무 목표입니다 하면 그래, 아니 그렇게 목표가 낮아? 인서울 그냥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랬거든. 그래서 저한테 수많은 랩너트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사과했다니까.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진짜 몰랐다.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청년 선생님이 계산을 해볼게요 형님 하면서 지금 인서울대학과 가려고 하면 10% 안에,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잘 몰라가지고. 지금 랩넌트들은 되게 고난당하고 있는 데다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기 거 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답줄 전도자, 답줄 선생님들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느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으셔야 되겠느냐, 저는 늘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이겁니다. 종교인 아닌 전도자가 우리 랩넌트 속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굳이 따지면은 카스트 제도처럼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계급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그 조선시대 그래서 막 왕족, 양반, 그 다음에 상인, 뭐 그 다음에 중인, 노비 뭐 이래가지고 계층 있잖아요. 제 속에서 계층 제일 최하급 카스트, 차별하는 거 아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카스트, 제일 밑에 단계는 불신자. 뭐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혹시 들으시는 불신자분들이 계시면은
욕하는 게 아니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나은 거는 구원만 받은 자. 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지옥 안 가게 된 사람. 그보다는 조금 나은데 선량한 종교인. 뭐 이걸 적으실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보면 한국 교인들은 거의 요 수준이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 요거예요. 착해. 그냥 착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 보면 그냥 요 수준이에요. 일본 가서 교회를 가봤거든요. 일본 기존 교회를 가봤거든요. 가서 그냥 이제 캠프 삼아 예배를 거기서 현장에서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 있잖아. 그 교회가 별로 안 크거든. 한 20명 모이는데 우리가 한 10명 갔으니까. 그때 사모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안 계셨나. 그래서 한 이제 우리 10명 있고 이 일본 사람 20명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일본은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사죄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한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 당황되자 갑자기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국인 형제 자매들 앞에 모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울면서 또 잘못했대. 아니 그분들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아니 대상이 아니잖아. 일단 그분들. 그래서 뭐 우리도 내려와가지고 황급히 막 민망한 상태로 내려와서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서로 무릎을 꿇고 막 이게 막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착하기만 하고 무능하고 맨날 사죄하자, 맨날 반성하자, 맨날 무릎 꿇자. 이러니까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절대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 다락방 교회 다니는 교인. 교회 다니는데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닌다. 예원교회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뭘 배웠냐? 그건 모르겠고 영접은 했는데요. 이 정도인 사람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네. 뭐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다락방 셀럽이요. 셀러브리티. 그러니까 뭐냐면 유명인인 거야. 왜냐? 너무 인도를 잘 받아. 잘 따라가. 항상 뭐 예배 시간에도 있고, 항상 훈련 때도 있고, 항상 집회 때도 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 그리고 돈도 잘 벌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면 인정받고, 너무 귀하다 이래. 그분들이 그게 다 틀렸다는 이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 속에서 그냥 셀럽일 뿐인 분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불신자 현장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기를 해보면 렘넌트 운동 얘기를 합니다. 237 치유 서밋 얘기합니다. 근데 나의 전도, 나의 현장에 대한 포럼은 안 나와요. 내 옆에 있는 불신자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지. 이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좀 안타까운데 제가 많이 좀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다락방 들어와서 27년째인데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없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좋은 선배, 좋은 언니, 좋은 형 뭐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간증도 포럼도 많이 하고 사회도 많이 보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락방 떠난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완전 이상해져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 왜냐? 그냥 셀럽이었거든요.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불신자 살리는 현장 영성이라는 부분이 이분들이 과연 있었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거 넘어서서 불신 현장에서 살아남는, 불신자 살리는 것이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캐릭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부담 주고 당장 이번 주에 영접 3명씩 시켜오시고 안 하면 밥 굶어 어서 오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굶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도자로서, 우리 다락방 멤버로서 우리의 신앙 양심상 항상 우리의 레이더망 속에,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다락방 형성이거든요. 하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갈급하냐, 얼마나 전도운동에 대해서 갈급하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신자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과 소원을 하늘로 내 마음에 눈물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현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흐름에 눌려 지낼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 흐름에 소외될 사람도 아닙니다. 현장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바로 그런 운동이거든요. 저는 이걸 지금까지 체험했고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이걸 더 확실하게 현장에서 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 색깔 가진 교회가 되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 펼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림 가지고 현장 전도운동의 지휘관으로 곳곳에 포스트로 망대 지키는 사령관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각 부서 교사로 들어가실 때요, 우리 청년들이 그 부서의 교역자들에게 동역자 되어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청년국 안에서 제일 우선입니다. 저는 청년국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일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청년국과 고등부 겹치면 무조건 청년국으로 가라. 청년국 하는데 방해된다고 하면 무조건 우린 다 양보하겠다. 여기 방 쓰는 거 청년국에 먼저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린 다 빼줘라 얘기했는데,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더 자세하게 협의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마인드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뭘 봉사도 하고 도움도 주고 살리지. 우리가 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막 그 슈퍼맨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그 마블에 나오는 초인들은 아니잖아요. 쉬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적게 자면은 멍해져가지고 아무런 그 사고 회로가 동작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중등부도 많이 교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저는 맨날 장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중등부가 잘 되면 됩니다. 왜냐? 중등부에서 올려 보내면 되거든. 고등부는 가만히 있으면 돼. 부흥시킬 게 없어. 중등부에서 다 부흥시켜서 올라오거든. 저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손해만 보지 말고 대학부로 잘 토스하자. 항상 제 마인드는 그겁니다. 저는 근데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퍼져요. 왜냐? 퍼지기 전에 내가 먼저 퍼져 있거든. 근데 제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마음 아파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다. 고생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뛰어야 되니까 진짜 봉사 중직자 돼서 쎄 빠지게 해야지. 그래서 그때까지 체력도 보존하고 경제도 보존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헌금해야지. 예. 근데 뭐 제가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요, 각 부서에 들어가서 또 우리 청년국에서 제일 먼저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오른팔 왼팔 하시는데 브레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남자분들은 좀 그 삼국지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책사 이런 거 있거든요. 모사. 그래서 뭐 옆에서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막 주군 뭐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옆에서 막 주군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플랜 A, 플랜 B 해가지고 막 내고 막 상책, 중책, 하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힘든 게 있을 때, 고민되는 게 있을 때, 답답한 게 있을 때, 아니면 청년 현장을 위해서, 아니면 각 부서 현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있을 때 쉽게 편하게 언제라도 전화 띡 걸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부족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행정이나 그다음에 뭐 기획 이쪽으로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술술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계속 기획서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빨리 전화해보자 할 수 있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는 목사님 모실 때 그런 사람 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응답받아 주시면 너무 목사님들이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종교인, 다락방 종교인 되지 않고 진짜 불신자 살리는 전도자 되도록 우리는 관념 말고 실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현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요, 무당집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기도 해요. 무당집 갈 캠프를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무속 현장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고 가볼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무속 현장 가가지고 그 랩런트 데리고 무속인 현장 처음 갔는데 너무 웃겼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야 뭐 오늘 무당 캠프 가는데 뭐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랬는데 이왕 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예쁜 무당이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 너는 제 사상이 글러먹었다 이러면서 막 갔는데 무당집이 2개가 나왔는데 야 어디 갈래 이래가지고 하니까 꽃선녀가 좀 예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들어갔거든. 근데 진짜 예뻤어. 야 성취됐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싹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완전 불신자 상태. 얘가 충격받잖아. 그대로다. 제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냥 메시지 나온 그대로, 성경이 나온 그대로 이 사람이 그냥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와 있거든. 이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원래 정체를 숨기고 들어갔는데 그만 정체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을 안 받고 다른 데서는 절대 이런 얘기하지만 나니까 들어줬다 하면서 빨리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언제라도 들으시려고 하면 뭐 이러면서 뭐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막 자료 주고 왔거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청소하고 뭐 난리 났지. 근데 갔다 와서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포럼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봤는데 완전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걸 봤다.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 나는 메시지 하느라고 못 봤거든. 막 긴장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랩런트가 한 번만 현장에서 영적 사실 보고 불신자 상태 봐도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랩런트 현장으로 들어가서 랩런트들에게 이 영적인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눈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현장을 봤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유일성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랩런트 중에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약 먹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지난주에도 현장 가가지고 신방해보니까 랩런트 친구인데 우울증 약을 그냥 한 뭉태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 분명히 몸에 문제 오거든요. 약을 처방을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지 맘대로 그렇게 먹는 거. 왜냐?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는데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너무 심각하고 너무 죽을 것 같아하고 그 다음에 가위 눌리고 악몽 시달리고 그냥 교과서적인 불신자 상태 그대로예요. 꽉 차 있는 거지. 복음 말고는 답 없거든요. 우리는 봤잖아요.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사는 걸 우리는 봤거든요. 현장에서 우리 시간 없으니까 더 그 얘기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맛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사실이라는 것과 여기에 대한 성취에 대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한으로 담겨 있는 사람, 이게 다락방 영성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요, 사람 말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현장 들어가서 조용히 살려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말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진짜 불신자 옆에 있는 사람, 새신자 옆에 있는 사람, 소외된 자 옆에 있는 사람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제 발로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혼자 먹고 있다가, 아니 식당이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두리번 하다가 몇 번 오다가 낙심돼가지고 간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은 일입니까? 와 있는 전도도 못 누린다고 하면요. 우리의 관심은 혹시 우리 주변에 혼자 와 있는 사람은 없는가? 저처럼 MBTI에 I가 90% 이상 되어가지고 아싸 기질 그 자체여가지고 대학 10년 다니면서 혼밥만 90% 이상 먹었던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전도자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현장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끊임없이 세계를 두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의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 살리지? 우리 청년국이 어떻게 하면 237 파고들지? 여기에 대해서 꿈을 계속 꾸고 이것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꽉 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자꾸 폭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피를 말하게 될 겁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현장을 이렇게 보고 나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사단 권세 깨트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은 날라 기도하죠, 응답받죠, 예수님을 증거한 날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요. 저는 이거 부를 때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왜냐?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음을 듣게 됐나. 너무 충격인 거예요. 현장에 이게 있습니까? 세계에 지금 이게 있습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한다니까. 우리 목사님 지은 찬양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우리 스피릿이라고요. 살살 우리도 좀 약화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쓰여요. 마귀라는 존재가 자꾸 나타나져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헌신 속에서 요 놈의 정체가 자꾸 폭로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기싸대기가 계속 날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마귀 새끼가 이래가지고 막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도자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 집요하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영성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렘넌트들이 엘리트로 자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서밋으로 자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요 영성을 가진 전도자 스피릿을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렘넌트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 친구가 내일 자살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이래가지고 톡으로 바로 얘기했어요. 네가 바로 복음 전해라. 내일 가서 바로 복음 전해라. 내일 자살하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만나자. 내가 바로 너한테 현장 가겠다. 이래서 다음 주 그게 주말이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바로 가서 만났는데 인도를 잘 받았더라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었던 렘넌트인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영접시켜본 게 처음이었어요. 죽겠다고 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한테만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무엇인지를 보는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만 길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전도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증명하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그랬거든요. Prove and explain이거든요. 증명했어요. 내가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필드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 현장 속에 내가 있다. 불신자 현장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나는 즐겁고, 이게 나는 감사하고, 이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야수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바울은 여기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몇 년 갔냐? 10년 이상 간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에 드러나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역하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복음화 시작한 그 부분을 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됐겠냐?
바울도 부딪힌 거예요. 현장에서 끊임없이 부딪힌 거예요. 장성도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됐다니까요. 장성도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 듣고 전도운동 하면서 너무 그 충격이 되고 감사한데 유광수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를 잘 하실까 이거 생각나가지고 너무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보고 싶었대. 부산역 전도할 때 그래서 초창기에 류 목사님이 전도하러 같이 나갔을 때 뒤에서 류 목사님만 쳐다봤대요. 장성도 목사님이. 그랬더니 류 목사님은 사람이 왔을 때 류 목사님도 아이 성격이 틀림없거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찬양팀 찬양하고 있으면 류 목사님이 그 반대쪽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누가 좀 새로운 사람이 복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전도자들 청년들 시켜가지고 가라 복음 전해 가 네가 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장성 목사 그랬대.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마침 유 목사님 옆에 아무도 없었어. 유 목사님 본인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본인이 가는데 그래서 장성도 목사님이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보더라는. 드디어 저분이 어떻게 전도한지를 볼 기회다 하면서 막 이랬는데 유 목사님이 저기요 하는데 순간 저리 가요 뭐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갔대. 그걸 보고 장 목사님이 너무 힘을 얻었다는 거야. 아, 시대적 전도자도 저렇게 나가리 당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뭐 잘한다 못한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불신자 현장을 품고 있으면 돼요. 불신자 현장 살리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 가진 사람 없거든. 말만 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인 주고 붙여가지고 떠밀어 가지고 문 열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거든요. 바울이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현장에서 제자도 찾아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무응답 겪어보고 핍박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막 되게 그래서 막 물벼락도 맞아보고 막 했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그게 쌓인 바울을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불신자 현장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 그 중에서 소개하는 게 청소년 현장이거든요. 잘 아시니까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우리 한국의 청소년이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학문상 분류에 따르면요 우습게도 미전도 종족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맞는데 그건 한 100개 정도 된대요. 세계 전 세계 아직도 선교사의 발걸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종족은 100군데 나머지는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그거는 선교사를 통해서 일단 직간접적으로 복음이 들려지긴 했는데 복음화가 안 된 현장 그게 5천 개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화율이 3% 미치면 미전도 종족으로 학문적으로 본대요. 선교학적으로. 근데 그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5천 종족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 한국의 청소년 현장이에요.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비난받지. 욕먹고 있지. 그래서 이 속에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 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또 막 인간관계도 있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 꺼내기도 힘들다니까.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어린이들이 앉아있는데 다락방 하자 이래가지고 그 현장 들어가서 1대1로 만나다가 주변에 눈 열려가지고 전도 문 열리면은 그 옆에 불신자 수두룩한데 나는 부담될 거 하나도 없지. 왜냐? 이 친구들은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영접을 거부하고 다시는 인간관계 안 한다고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1도 타격이 없거든. 왜냐? 내 승진 고가의 점수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두고두고 볼 사람도 아니고. 악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담 하나도 가질 게 없잖아. 너무 쉬운 전도 현장인데 미전도 종족 현장인데. 그래서 지금 입시로 전부 시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눌려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정신 질환이 정말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타락이 정말 많이 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포럼하라고 그래서 전도 현장 포럼하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 포럼을 쭉 해주는데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요. 허탈하더라니까. 마약이요 이러는 거야. 고1인데 특별하게 악한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약하고 있어요. 이게 현장이거든요. 지금 청소년들까지 쉽게 빠져가 있잖아요. 심지어 엘리트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마약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마약하잖아요. 공부한다고. 몇 날 며칠 밤새도 멀쩡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마약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어. 학업에 스팀팩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쉽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고 어렵지만
근데 제일 쉽고 제일 행복한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애들 만나기 너무 웃겨. 애들 만나서 노가리 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애들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덕분에 노화가 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안이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고등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빨리 랩너트 연창으로 많이 하세요. 전 진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유치하게 살다 보니까 얼굴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고등부 오신다 그러면요, 지금 뭔가 굉장히 홍보대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컨셉은 아니었는데요. 고등부 오시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쉬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나의 전도 한 명 찾아가지고 1:1 다락방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 연장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반을 맞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와가지고 애들 학업하는 이 부분만 케어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면서 갈피 못 잡고 있는 친구들 하드캐리 끌고 와주면 됩니다. 멱살 잡고. 사실은 많거든요. 갈 때 대학은 너무 많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로 들어간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미디어만 하겠다. 이런 선생님들도 너무 현장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곳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의 전도 찾아서 살려내도요,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한다면 전도 때문에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전도 때문에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전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흐름이 우리에게 쏟아질 겁니다. 이게 서밋 상태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경제도, 그 안에 우리의 주택도, 그 안에 우리의 결혼도, 그 안에 우리의 후대도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부르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부르셨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세대입니다. 가장 소중한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젊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표가 전도 작품과 함께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영적으로 힘있는 증인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반드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시간표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용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영안 열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국이 한 시대 최고의 복을 받는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얼마나 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도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취준생도 너무 많고 고시생도 많고, 그래서 미래를 두고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세상이 봤을 때 어렵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또 그 가진 그 경제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237 5천 종족 현장에 다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가 여기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가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 청년국 전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평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음이 이번 주간에도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귀한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하여 인생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237 치유 서밋 응답의 주인공이 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모든 렘넌트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 위해,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과 그 사역과 여정 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배경에 있는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